양육의 출발점, 어떤 마음과 어떤 기본적인 어떤 태도로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함께 먼저 생각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자녀 양육의 목적,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자녀 양육을 하는 거냐, 이 부분을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자원으로 자녀 양육을 할 것인가, 달리 말하면 이 자녀 양육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른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힘을 어디서 공급받을 거냐, 이 부분을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이 세 가지 사안을 다루기 전에 조금 좀 번외적인 이야기지만 이 태아의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분명히 11절과 12절 우리가 읽었는데 장로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 자녀를 구하고 있죠. 그 얘기는 뭡니까? 자녀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13절에는 우리가 읽었던 우리의 그 주요 본문인 13절에는 명확하게 그 사실을 말해줍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셨다. 그렇죠? 하나님이 태아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들이 아들을 갖게 된 것이죠. 분명히 이 본문들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이 생명을, 이 태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의 시대적인 그 분위기, 그것은 무엇입니까? 태아가 뭐 몇 주가 지나야지 생명이니 아니냐 막 이렇게 따지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낙태의 가부를 또 생각하는 이런 분위기와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은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태아는 그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인간의 삶의 시작은요, 바로 잉태되는 순간부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아가 사람의 몸을 어떤 형성하는 그것을 온전히 갖기 전에 우리는 그 태아를 하나의 인격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잘 보십시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불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랬어요. 예레미야도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음성을 듣냐면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시편 기자도 139편에서 자신이 모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자신을 완전하게 알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성경은 근원적으로 태아를 생명으로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과학적으로도요, 이것은 명확하게 드러나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임신 초에 산모가 경험하는 그것이 태아의 인격 형성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렇죠? 임신 첫 3달 동안에 상당히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 산모의 그때 당시의 건강, 행복, 그리고 여타의 경험들은 태아의 인격 형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 주신 생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낙태라는 것은 비록 그것이 인간 개인의 어떤 행복, 또 자유, 혹은 여타 피치 못할 이유들을 근거로 해서 오늘날에 너무나 쉽게 정당화되고 있는데, 그런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존귀하게 창조하신 것이라는 그런 맥락 속에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사실이라는 거죠. 쉽게 결정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나중에 더 자세한 다양한 그런 이유와 배경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고요. 오늘 어쨌든 이러한 분명한 사실 속에서 우리가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 모든 부모가 그 자녀 양육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될 그 사실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뭡니까?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맡겨진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존재케 하시는 존재,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기독교인 부모의 자녀 양육 A입니다. A.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다시 1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한 여인이 임신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한다고 또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원함과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그 역사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부모들은 이러한 이해가 없으니까 대부분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깁니다. 물론 이런 마음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모든 부모의 잠재 의식 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유물로서의 자녀에 대한 인식은 자녀를 양육하는 그 방향과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요, 욕심과 보상 심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미래를 자녀가 쟁취하기를 원하고 또 그 노고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정말 문제가 많은 생각입니다. 부모도 힘들고 자녀도 힘들고 가정이 힘든 그런 중심적인 원인이죠. 왜 그렇습니까? 문제가 어떤 부분이냐 다 말할 수 없지, 다 말하기 힘들 정도로 많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창조한 또 그 부모에게 보내신 그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목적과 상관없는 자기중심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자녀는 부모에게 속한 부모의 소유물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부모에게 맡겨두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자녀 양육의 출발점입니다. 이를 시편 127편 3절이 더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127편 3절 한번 봅시다. 이런 거는 눈으로 확 봐야 돼요. 그렇죠? 127편 3절. 이거 보세요.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여러분들,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모든 존재의 주인이 누굽니까? 모든 생명,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뿐만 아니라 인간의 그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시죠. 우리 자신도 그렇고 당연히 우리 자녀들도 그런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이런 이해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이해 아래서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맡기신 그 이유,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을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나의 어떠한 것을 위해서 우리 자녀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 때문에 그 자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련한 어떤 목적 때문에 그 자녀가 있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모는 자신의 이익이나 욕심 아니면 세상 문화가 말하는 어떤 특정한 기준으로 아이를 양육하고자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양육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자녀 양육은요, 우리가 우리 자녀를 진정으로 위하는 우리의 마음, 곧 사심 없는 마음으로
오직 그들의 유익을 바라는 것에 관한 것만도 아니에요. 응? 너무 부모에게 시달린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아, 진짜 그럼 내가 자녀에게 어떻게 잘할까?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또 그들에게 무언가 내가 얻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닌 거죠. 오히려 자녀 양육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존재케 하시고 또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목적하신 그것과 관련되어서 우리는 그 목적 아래서 그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해야 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같이 결혼하지 않으면 그 자녀 양육 관도 막 너무 달라서 서로 자녀 양육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많은 문제가 또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출발점 위에서 자녀 양육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너무나 분명하죠. 자녀 양육의 목적 뭡니까? 바로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자녀 양육의, 기독교인의 자녀 양육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부모로서의 사명의 최고봉이 이겁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바로 이거인 거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사랑하도록 돕는 거죠. 여러분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이 자녀를 얘기하자면 상속자 자녀 뭡니까? 그 자녀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그럼 지금 이 이야기는 뭡니까? 베들레헴의 장로들과 백성들이 보아스의 그 집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 보아스의 선조인 베레스의 집과 같게 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지만 이 베레스의 집은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너무 이렇게 엉망진창인 그런 상황에서 만들어진 집안 아닙니까?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이렇게 난 존재인데, 그렇게 인간적으로는 진짜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가정이, 그 가정이 갖고 있었던 다양한 그 한계와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큰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래서 베레스의 집이라고 모든 그 베들레헴 사람이 알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집으로 이렇게 여겨질 그런 집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인식하는 가운데 지금 이 장로들을 하고 백성이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이게? 한마디로 하면 장로들은 이 보아스의 집이 이제 나오는 그 자녀 안에서 자녀와 함께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가정,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기원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자녀 교육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뭡니까? 바로 자녀들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아는 데 있는 거죠. 그래야지 은혜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집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것이 모든 부모에게 그들의 자녀를 보내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자녀들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와 부족함과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 이런 목적이 신명기에서는 더 선명하게 드러나죠. 우리 신명기로 한번 가봅시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인데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20절로 갈 거거든요. 먼저 4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자녀에게 자신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항상 모든 순간에 말해주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20절로 가보겠습니다. 6장 20절. 20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네. 그럼 이 두 가지 본문은 모두 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녀 양육에 얼마나 큰 가치를 두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모가 자녀를 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양육하는 것에 큰 가치를 둡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이 자녀 양육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아는 것, 자격 없는 자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분임을 알고 그러하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복종하게 하는, 순종하게 하는 그 영광스러운 목적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자녀 양육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절에서 9절에서 나오듯이 하나님은 모든 부모가 이 복된 부르심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모든 삶의 자기의 영역에서 자녀와 함께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직장 다니고 돈 벌고 하는 모든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부모로서. 여러분들, 그리고 이것은 세뇌가 아닙니다. 그렇죠? 막 그냥 그 북한의 그 자녀들을 김일성 막 추종하게 만들듯이 막 생각도 못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세뇌가 아니에요. 20절을 보세요. 자녀들이 묻게 될 때가 있다고 하죠. 우리가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도대체 이건 무슨 뜻이고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부모하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들을 설득하고 또 어떠한 것들을 제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세뇌되면 묻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냥 따라가지. 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인간 존재가 창조된 목적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기꺼이 순종하는 그런 자가 될 때 진정한 인간다움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서 12장 13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전도자가. 들어보세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헛되고 막 다 얘기 들었잖아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럼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자녀 양육을 하는 거죠. 진짜 그들이 참된 창조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면요, 인식이 부족하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존재하게 하신 그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자기 삶 속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룬다 하더라도 그는 항상 공허할 수밖에 없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창조된 그 목적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뜻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참된 인간됨인데,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를 찾는 것인데 그것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러한 분명한 목적을요, 부모는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가장 결정적으로 부모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부모의 이 양육을 대신 해줄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로 주신 거죠. 이 본질적인 일을 위해서 교회는 부모를 돕고 준비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정부 기관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안전하게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 사회적인 안전망을 제공해 주지만 부모의 역할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학교나 학원도 마찬가지예요.
보조적인 역할을 할 뿐이지 부모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조부모도 이 부모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진짜 많은 젊은 부부들이 맞벌이 한다고 해서 조부모들한테 맡기는 그런 경향이 있고, 사실 저희들도 초반에는 뭐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어서 그랬었는데, 그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못한 겁니다. 부모의 자녀 양육은 그 자녀의 부모에게 전적으로 위임된 엄중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따라서 부모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 양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데 있다는 것, 특히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인간답게 살아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게 우리 자녀가 배워야 할 참된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의 현실을 우리 자녀들이 잘 파악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공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배워야 할 게 많죠. 근데 그 모든 현실과 이 동떨어진 현실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 그분이 이 땅에서 이 모든 존재를, 인간을 존재하게 한 이유는 뭐고, 역사는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역사의 끝에는 어떻게 하실지. 그럼 이것이 명확한 현실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그럼 우리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자녀들도요, 인생에서 일어나고 자기가 경험하는 것에서 다른 관점과 이해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현실을 하나님을 중심을 두고 이렇게 달리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 달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명확하게 현실을 살아가는 거예요. 현실 있다고, 현실을 모른다고, 이렇게 막 애들 고3 때는 막 공부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현실을 더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신명기의 본문의 겉면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은혜로운 창조주이시고, 은혜로운 통치자이시고, 은혜로운 구원자이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심을 증언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보아스와 룻이 분명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이 경험한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자녀에게 전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양식을 주셨는지,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거두게 하셨는지, 그것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말했을 거예요. 또 보아스와 룻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만남을 엮어주셨는지, 우연이라고 이렇게 반복됐던 이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이끌어서 결국 결혼에 이르게 했는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모든 것을 관여하시는 그 통치자라는 것을 알게 주었을 거예요. 게다가 약속의 땅을 잘못된 그 중심으로 떠나고 결국 후손이 끊겨져서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박탈당할 그런 위기에 있던, 아무 소망 없던 그 나오미의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또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럼 구원주 하나님에 대해서 또 전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성경, 전수받은 이 성경의 내용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을 다루시는 하나님, 그 은혜로신 하나님을 전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자녀는 그 가운데 하나님 아는 지식에 이르게 되었을 것이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아는 그런 기회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세, 그리고 다윗,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였죠.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신 창조주이시고, 은혜로우신 통치자이시며, 은혜로우신 구원자이심을 증언해야 합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우리의 진정한 현실이 되신 그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말해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처럼 이렇게 봄이 되어서 막 푸릇푸릇한 그런 나무들, 그리고 꽃들이 이렇게 필 때,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그 기회가 얼마나 있습니까?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 것, 비가 내리는 것, 바람이 부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순간까지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모든 것들,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어떻게 직장을 갖게 되었고, 엄마 아빠가 또 어떻게 만나게 되었고, 어떻게 결혼하게 되었고, 어떻게 너희들이 생겼는지, 이런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그 관점에서 알려줄 것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격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구원으로 구원해 주셨는지를 우리는 알게 해 주어야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 양육의 목적은 자녀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은혜의 하나님으로 올바르게 알고 인정해서, 그래서 그분을 기뻐하고, 그래서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 순서를 잘 하세요.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가게 만들면 종교인이 되게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순종하게 하는 것, 그게 참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이렇게 양육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자원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 중요한 자녀 양육의 목적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간단하게 세 가지로 짧게 말하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들, 먼저는 부모 각자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 첫 번째 제일 우선순위입니다. 이것이 부모가 함께 자녀를 올바른 목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길입니다. 사랑이 넘치고 신실하고 관대하게 변함없이 이 자녀 양육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길이요, 우리 부모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계속 누리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그렇죠?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것은 보아스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럼 그래서 보아스가 자기 밭에 일하는 일꾼들을 특별하게 그리고 존귀하게 대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게다가 과부였던 룻을 상당히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대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이 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부터 나온 거라고요. 그리고 이러한 결혼을, 엄청난 손해를 감당하게 된 그 결정적인 이유도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잖아요. 이 중심이 하나님과 보아스 사이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룻도 마찬가지예요. 룻도 자신이 원래 섬기던 그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한 뒤에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삶의 중심이었죠. 그래서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를 극진하게 공경했고, 공경할 수 있었고, 그녀를 위해서 결혼하고자 했던 거예요. 나이 많은 보아스와도. 두 사람은 각각 다 하나님과의 깊고 개인적인 그 관계를 삶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야말로 모든 기독교인 부모가 가져야 할 근원적인 자원인 거죠. 그리고 이게 또 부부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자녀로 사랑하는지, 그것을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닮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과 패턴이 되는 거죠. 그럼 모든 사람은 자기 부모에게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크게 받아요. 나는 우리 부모처럼 안 돼야지 하면서 부모처럼 행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이유들, 우리 부모들이 갖고 있는 그런 한계와 연약함, 또 죄,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더더욱이나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아버지가 되어주는가, 그것을 알고 누리면요, 우리 부모가 우리에게 좋은 부모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영향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때문에 자녀에게 부모의 노릇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자원은 바로 배우자 간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깊이 서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자녀 양육의 자원인 것이죠. 자녀 양육을 그냥 배경적으로 자녀들에게 진짜 잘해주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건강하게 서로를 사랑하는 거. 우리는 여기 그 룻기에서 보지 않습니까? 보아스와 룻이 어떻게 서로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일을 보잖아요. 물론 이게 결혼 전의 모습이지만 결혼 후에도 당연히 그랬으리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관계가 하나님을 근거하고 있으니까. 결혼하고 달라졌어,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요, 신약의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교훈한 것에 비추어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여러분들, 바울은 자녀 양육에 관하여서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자녀는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는, 이거 얘기하기 전에 뭘 다뤄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아주 길게 장황하게 얘기해요. 그럼 뭘 얘기해 줍니까? 그리고 나서 자녀와 부모 관계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뭘 얘기합니까? 자녀 양육의 선행 조건이 남편과 아내의 친밀하고 건강한 사랑의 관계라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1차적으로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 각자가.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줄 수 있는 선물은 뭡니까? 바로 아내는 남편을 생명 다해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또한 생명 다해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배우자 각 사람이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게 아니라 배우자를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자녀 양육의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부부 관계보다, 여러분들 이걸 잘 기억하세요. 부모들은 자녀에게 우선권을 두면 오히려 자녀를 망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부부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드러내기를 의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부부가 이러한 부부간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사랑을 실현내는데 실패하면 결국 자녀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그 영적 유익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다른 과정, 막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통하여서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 기회를 가정 안에서부터 맛볼 수 있는데 그것을 박탈하는 거죠, 그 기회를. 그래서 여러분, 자녀 양육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그 부부간에 서로를 정말 사랑하는 거에 있다는 거. 그 사랑할 때 또 자녀 양육하는데 힘이 나지 않습니까? 또 한 사람이 이렇게 연약해서 또 죄 때문에 못할 때는 또 다른 사람이 또 이렇게 보듬어주고 또 이렇게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두 사람의 사랑의 관계가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원은요, 앞뒤로, 이 13절 앞뒤로, 앞에는 장로들이 얘기하고 뒤에는 또 누가 얘기합니까? 이웃 여인들이 얘기하거든요. 결국 뭡니까? 바로 믿음의 공동체가 또한 귀한 또 자원이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들의 양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대한 역할을 하지만 어떤 부모도 이 일을 다른 믿음의 지체들의 도움 없이 감당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말했듯이 보아스와 룻의 모든 결혼과 그 자녀를 낳는 과정에 이 믿음의 공동체가 지금 다 관여하고 있어요. 그렇죠? 앞에서 장로들이 막 기도도 해줬고 14절과 15절에는 또 이웃 여인들이 계속해서 지금 대상은 나오미지만 그 나오미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 모든 결혼관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또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다, 또 앞으로도 관여하셔서 자녀를 복되게 하실 것이다, 이런 것들을 상기시켜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 이웃들이. 여러분, 이것이 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중 하나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는 서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자녀 양육이라는 큰 그리고 높은 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믿음의 지체들의 도움이, 또 기도가, 또 지지가, 또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상기시켜주는 그런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독교인의 성경적인 그 자녀 양육은 교회라는 문맥에서 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 혹은 이런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신앙의 어떤 모범을 배울 수도 있고, 또 다른 부모들이 먼저 그 성경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애쓴 그 부모들의 조언을 통해서 자녀 교육에 다양한 어떤 필요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복된 그리고 충분한 그런 자원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부부 간의 그 사랑의 관계,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바르게 양육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다양한 도움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죠. 성경적으로도 더 우리가 배워야 될 것도 많고요. 또 다른 또 세상에 어떤 도움이 되는 그런 일반 은총적으로 주어진 것들로부터 우리가 도움도 받을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쉽지 않지만 이 길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가운데 함께 우리가 잘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그러면 오늘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